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964년에 노벨 문학상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한 이야기, 그 사람 중에 한 이야기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죽음, 그리고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죠.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이런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무거운 선택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러한 광고 카피처럼 이후에 이어지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요, 흉년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모압으로 떠나야 할지를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남기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왜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모압으로 가면 지금 현재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압이라는 땅을 선택했고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나오미는 살기 위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갑작스럽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7절은 제가, 8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두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이 오르바와 룻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8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형제가 죽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를 대신해서 그들과 결혼할 수 있는 이 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아들을 낳기에는 그는요 이미 너무 늙은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남편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오미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더라도
그리고 그 맞이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두 번째 이유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요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며느리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오미 자신도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고향 땅 모압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오미의 선택과 그 이유를 볼 때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면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선택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상황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는 것이 살아나기 위해 매우 마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의 이유를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을 때 나오미의 삶이 더 나아졌나요? 더 풍성해졌습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이 행동은요, 10년 전 그녀가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했을 때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범하고 있어요. 모압 이주 역시 인간적으로는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아래에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땐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영적인 궤도 이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똑같은 이 실수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며느리에게 제시해 주죠.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두 며느리들의 삶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모압 땅에서 재혼하라고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은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은요 단지 그녀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이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개종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요 다시 그들의 이방 신앙인을 선택하고 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나오미는요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그들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는 것이 삶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한다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저주이죠. 이게 어떻게 인생에 남은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한 수를 더 떠서 얘기해요. 이 선택의 축복까지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두 며느리의 개종을 하나님, 걔네들이 이방신을 믿는 거 하나님 좀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정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들도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끓어오르는 정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함께 소리 높여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 그 내면에는 간절함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삶으로 두 여인의 인생을 몰아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는 신앙의 현 주소가 나오미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선택과 선택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볼 땐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겉으로는 볼 땐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과 안정적을 추구하는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 그의 삶의 인생을 우상 숭배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이 안타까움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아닌 죽음을 향해 가는 이방신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또 당연하게 여긴다 할더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선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선택에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선택이 맞는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유와 계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근거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택을 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의 신앙적 특징과 아주 대조적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자부 룻이죠. 이 룻의 선택에 드러난 그녀의 믿음의 특징은 마치 저에게 한 사자성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오미의 강권으로 인해 이 오르바의 선택은요, 고향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때 다른 한 여인의 선택은 생각지도 못한 선택을 하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르바는요 뒤돌아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누구를 따릅니까?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따르는지 아십니까? 14절 하반절에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에
룻의 심정이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초쳤다라는 의미는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초쳤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제가 2장 2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이 말이 부초쳤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 된 것처럼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전히 합하여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룻이 가려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안락한 환경이 보장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이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오르반과 똑같이 룻이 돌아갈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선택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말과 동시에 자신의 고향에 있는 가족과도 단절되고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을 모두 다 뒤로 밀어버렸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확실하게 붙잡는 선택입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이 선택을 통해 결국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룻이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룻의 선택은요, 결코 나오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희생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녀의 이 선택은요,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룻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요, 당시 구약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아주 획기적인 관점입니다. 이 시대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인격 속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오미의 신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 신앙의 초지일관이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룻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룻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매우 자발적인 맹세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죽은 후 조상들의 땅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서 메어 가지고 나가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 세겜에 장사 지낼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죽어서도 자신이 어머니의 땅에 묻히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지금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마치 육정으로 인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초지일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과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이방 신앙에 두지 않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룻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자기 인생의 다른 행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룻의 이 선택은요, 바로 믿음의 기초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룻의 삶과 나오미의 삶에 펼쳐진 삶을 보면은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지 이 룻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죠. 이 룻이 함께하는 것은 나오미의 선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함께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달려졌을까요? 가부 한 사람 더 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고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곁에는 룻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무엇을 보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오미를 통하여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룻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그러나 그 룻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그를 살릴 뿐 아니라 나오미를 살렸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를 먹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그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먼저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게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가 1등인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에 하나님을 1순위로 세우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3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1등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신다면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결정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운명 또한 결정했죠. 훗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 또한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1순위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